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5월은 참 좋은 달이요, 또 가정의 달이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지금 먼저 가신 우리의 모든 선친들을 놓고 오늘은 오후에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중직을 세우는 그런 주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미얀마를 향해서 선교를 나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 어린이 교육을 합니다, 그죠? 어린이 교육을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나라 법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나라 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법이 모법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아울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과연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원숭이는 그 전에 무엇이 원숭이가 됐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생물학이 발달돼서 유전자가 있고 다 DNA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 판명이 났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과연 어떤 인간을 창조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그게 성경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의 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세상 교육을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교육이 바닥에 있을 때, 저 한문이나 유교나 든가 이런 지식으로 되어 있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아가서 확장해서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된 세상 교육 학교들이 생겼죠. 연세대라든지 모든 승희실, 중고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나라의 각 지역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교육과 그리고 세상 교육, 물론 우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가정교육,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120년 전 역사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유교와 불교를 믿었던 가난한 나라가 사람만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적은 땅에 5천만 백성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에 부강한 나라로,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정교육도 사라지고 교회 교육도 희미해지고 나라 교육도 이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중등부 교과서에 모슬렘에 기록된 페이지가 부모님들을 놀랄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에 대한 이런 말씀들로 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5페이지입니다. 기독교는 1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모슬렘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펜셀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처음 온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대한민국에 떨어져서 머나먼 길을 배 타고 와서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나라 우상의 나라 국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상화 무너지는 그런 이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120년이 흘러간 이 대한민국에 12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나라에 있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상의 문화를 개혁하고자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우리의 선친들이 많이 순교를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가정교육과 교회교육과 세상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들에게 남겨줄 숙제요, 바로 방향입니다. 또 나가서 과연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족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입니다, 가족. 내 자식은 방 두 칸에서 부부가 살고 한 칸은 자녀가 살고, 이게 가족입니다. 셋, 넷, 다섯 좁아도 좁은지 모르고 인간 냄새 맡으면서 살아가는 게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그런 부모가 시골에 살다가 노부모가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손주, 손녀들이 싫어합니다. 그거 부모님은 다 내 가족입니다. 근데 이들은 마음속에는 가족이 떠났습니다. 괜히 할머니가 와서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한다. 또 며느리가 그렇습니다. 당신 부모가 와서 우리 살기 불편하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노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쫓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경찰에게 보여져서 파출소에 갔습니다. 온몸이 맞은 피멍어리 덩어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붙잡혀오고 아들이 잡혀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뭐 다퉈서 그랬다고 며느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행복이 깨질까 봐 그 노인은 아니라고, 내가 넘어졌다. 내가 침에 들려서 집을 찾다가 넘어졌다.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노인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부모를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오늘 저는 말씀으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우리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신전에 온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간다라고 아는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 다니다 죽을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노인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날은 모릅니다. 하루를 살다간 하루살이는 열심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다. 실패자가 나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실패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말이에요. 과거는 오늘 현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지난 과거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가장 살아온 중요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하루를 산다고 생각을 해도, 1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도, 과거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준비한다면 그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축복을 누리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물질에 잡혀서 정신없이 세상 것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하고 가는 그날 그 사람은 한많은 세상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생각을 치료하시고, 어느 몇 분을 보니까 하나님 찬송에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아까 찬양을 하시던데, 그곳이 빛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 치유가, 육신 치유가, 그리고 가정 치유가, 자녀들의 치유가, 경제 치유가, 환경 치유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선친들을 봅니다. 개인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죠. 가정사에는 가정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나라에는 미래의 역사가 또한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교회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선친들이 복받은 걸 본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릴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벨의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오늘 말씀 시작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람하셨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지만 아벨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때는 인간이 초식 동물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초식을 했습니다. 육식 인간이 아닙니다. 초식은 인간이 양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의
잡아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렸다.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꾼 곡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의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 중심으로 갑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말씀 보시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단 한 시간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하도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바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 계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준 게 하루에 24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이날에 이런 시간표가 있죠.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노아의 시간표를 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아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120년 후에 내가 홍수를 내려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그 다음 날도 해가 떴습니다. 그 다음 날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먹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시간표에 자기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지혜와 시간표를 노아는 자기의 시간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초월된 시간을 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12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법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한 대 맞고 오면 물어 뜯기라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기게 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좋은 거 친구 가방에서 가지고 왔다고 흘리고 와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주지 말고 네가 써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라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쓰레기를 버리십니까? 버려진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개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간 길에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세상 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앞장서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하면 뭐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날에 놓으세요. 날에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은 바르게 믿는 자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말은 날 때부터 눈알이 없는 그 소경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낫기를 바란다고 기도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눈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소경은 믿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그 소경은 믿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그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소경 거지, 그는 믿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분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물질의 얽매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떡덩이 5개와 고기 2개, 그것도 어른들은 감췄지만 어린아이는 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에게 뭘 충고했습니까? 계산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 먹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교훈입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세요. 계산신앙 하지 마시고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돈에 계산신앙하는 자는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 목회하는 현실에 못 봤습니다. 바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낮은 자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병들지 않게 해주고 네 텃밭에 황충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수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잘 아시죠? 네가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인간의 중요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집을 어떻게 놓고 갑니까? 텃밭을 어떻게 놓고 갑니까? 자녀들을, 조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그것도. 너는 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 간 길이니까 모르죠. 이정표도 없는데요. 그때 버스도 없는데요. 길도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내일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살았다 계획은 있지만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핵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학교 간다고 정신없이 버스 타고 가는데 다리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칼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요, 나이가 75세인데요 75세 먹은 노인이 결단을 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려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나이 먹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애들 불러서 쉬지, 나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나이 30을 낮춰주겠다. 30을 낮추니까 이빨 청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나이 30씩 빼라고 그랬어. 박정도 권사님 지금 30 빼면 몇 살이요? 30 빼면 몇 살? 크게 말해봐, 몇 살? 그럼 아이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30 빼면 돼. 나 30살 내려주세요 하신 분 손 들어봐. 아멘. 손든 분만 30살씩 내려가. 믿으면 돼. 제가 우리 박정도 권사님이 당뇨 있다고 이것 잡수세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이것 잡아.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조금 먹으니까 다 가지고 붙어갖고 아이고 어저께 목사님 힘들어 맨날 그래요. 잡수고 운동을 하라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 병원에 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잡수세요. 의사가 그랬대. 그러니까 와서 마음대로 잡수고 좀 살이 올랐어.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 의사 말은 듣고 목사 말은 안 듣는구만. 그것도 권사가 안 믿어. 지금부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해놓고 속으로 안 믿어. 박회장 집사님 어째 입이 안 떨어져? 믿으세요? 안수 집사님 믿어야 돼.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왜? 목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리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늘 놓고 기도해. 그래서 성도들이 적은 걸 감사해. 한 3,000명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다 못해. 그럼 난 죽어. 난 거의 우리 성도들 새벽에 눈 딱 감으면 떠올라. 위에서부터 1번, 2번, 4번, 4번 주르르 나와. 그래서 하다가 이름이 생각해. 얼굴은 떠오는데 이름이 생각해.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이름 생각하다가 불 꺼지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박 생각이 아시죠? 여러분, 기도의 신은 이제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요셉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말씀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주혜자매가 앞에, 주혜자매 내가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이 말은 사줄지 안 사줄지 나중에 몰라. 하나님은 아빠한테 줄게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실현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요셉은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지만 요셉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간통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말했죠. 요셉의 부인이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정말 보디바 부인이 요셉을 사랑한다면 요셉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요셉을 자기 뜻대로 독차지하라는 것은 그거는 욕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랑은 오래 견딜 수 있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어땠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냐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옆에서 본 바로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저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이만큼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로마서 16장에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인정하는 자, 그런 신앙이 되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기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해서 나를 보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역사했던 그 말씀을 요셉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 백성이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에 떠 있죠. 반드시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갈 것이다. 애굽에서 해방받아 이스라엘을 갈 것이다. 그때 갈 때 내 행운을 가지고 가달라. 그만큼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은 살아가면서도 정말 미래를 향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한나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인생에 천국을 도전하는 축복의 사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건 입으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곳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오직 빛과 사랑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으로 갈 때 이 땅의 삶을 다 버리고 가는 마지막이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잘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섬찟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놀래서 마지막 사진이 딱 찍히는 거죠. 그거는 지옥발 앞에 쓸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천군 천사가 보내시고 그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천국을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이 믿음의 천친들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모세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1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고, 뭐 했습니까?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침대, 그 좋은 화생활, 그것을 모세는 죄악으로 알았습니다. 죄악의 땅, 죄악의 백성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 있기를,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이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을 사는데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는 말씀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잡지 않았을 때 노예로 고깃국에 취해서 그 고기 거덕이나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 살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를 쓰셨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뭘 잡았습니까? 그의 시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 살았습니다. 참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먼저 가신 선친들을 효도 예배를 드리러 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찬송하고 그분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남기고 첫 천국을 입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우리가 가는 이곳에 우리는 언젠가 가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남은 자가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남기고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사에 남기고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육신을 가지고 남기고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았던,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던 우리의 선친들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짖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선포했던 그들, 그것이 우리의 선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33인의 애치는 자 중에 30인이 넘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중에 16명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 일제 헌병들한테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육신을 초월하여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켰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저 갈보리에서 한 사람 십자가에 죽었던 그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고린도로 갈보리로, 그리고 그 정말로 현해탄을 넘어서 오대양 육대주를 넘어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주여 이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정말로 유럽을, 그리고 서남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선친들이 천국을 입성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갈 중직들을 임직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날 밤은 이종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우상의 나라 미얀마를 향해서 저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은 자는 시대적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식은 낳아서 밥만 먹인다고, 돈 주고 학교만 보낸다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맡겨진 자녀 말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사에 남기고 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 취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맨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27장